아침에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부활의 의미 5번째 시간으로 요한이 바라보는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시각으로 같은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요. 같은 건데 다른 시각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 이야기한 거지만 다이아몬드 링이 있는데 이걸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거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강조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복음에만 담겨 있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각 저자마다 다른 신학적인 강조점들도 있었고 그런데 언급한 것도 있고 안 언급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부활의 핵심 단어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만남. 이 부활이 부활 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맞는데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친밀하고 친절하고 그러한 사건으로 그러한 만남과 사랑으로 부활을 풀어갑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온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그러해요.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전부 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보니까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어요. 돌은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장면을 요한은 더 이어서 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을 봤는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천사가 물어봐요. 왜 우느냐 하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천사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는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또 물어봐요.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데 혹시 당신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좀 주세요. 내가 잘 돌볼게요. 왜 그거 가져가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마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한 개인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도 평소에 예수님을 불러왔던 그 호칭 그대로 라부니 선생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 다 상당히 퍼스널한 그런 단어지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 맞지만 그것은 한 개인을 위한 사건도 맞습니다. 온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천명된 사건도 봤지만 개인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사랑하러 오시고 죽음을 죽이고 그렇게 온전히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이고요. 개인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면이 또 있어요. 도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샬롬 하고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왜 도마는 거기에 안겨 있었을까요? 도마는 너무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을 때 도마는 어쨌든 그 무리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탁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타났어. 예수님 진짜야.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뭐가 진짜야 그게? 내가 그 못 박힌 자국에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 박힌, 그러니까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되게 폭력적이죠. 그 상상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여기 뚫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다 손가락을 넣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반항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 손가락 넣어봐 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백하기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사람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렇게 한 개인의 이야기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게 퍼스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은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따뜻합니다. 친밀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 도마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한 개개인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몇 번 여기 계속 강조했던 이겁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누구, 아무개 그 한 사람, 한 이름, 한 가정, 한 상황 복이 있다. 그렇게 어렵고 낙심되고 이렇게 실망하는 상태에 있느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복이 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개개인을 위해서 오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1장이죠.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21장이 길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근데 예수님을 아주 차갑게 비열하게 배신했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당연히 베드로도 들었지만 빈 무덤도 확인했지만 나는 차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나타난 예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하면서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수에서 낚시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몇 명이. 근데 그 낚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주시죠.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물고기가 말도 안 되게 잡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결국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몸이 살아난 거죠.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느냐? 아이고, 참 전곡을 찌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나요?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사랑하니까 너무나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숨은 거죠. 그냥 사랑 안 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불사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한번 들었으면 끝일 수 있는데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알잖아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었으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비수를 꽂으면서 부인했던 그의 딱딱해진 마음을 세 번 허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숨었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맞춘 회복이죠. 그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딱 맞춰진 회복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은 아주 개개인에게 맞춰진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부활의 회복과 은혜와 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회복 뒤에 파송을 하죠. 내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개인의 비전이 확실해져요. 그것도 각각에 맞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같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한 부활을 보고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게 보았듯이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맞는 예수님 안에서의 꿈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 제자 요한인데요.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얘가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의 1대1로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부활의 사명과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개개인에게 맞춰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원래 누가복음에서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확 부어지잖아요. 근데 공동체한테 부어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개개인에게 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개개인에게 다르게끔 적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부활은 이제 사랑,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네 가지의 모습을 봤는데, 넷 다 맞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요한의 부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 개인을 아시고 나 개인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령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매 시간,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저지르니까요. 그러나 일으켜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